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뒤에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는 청년부가 또 효도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시원한 그 유자차, 오미자차 이제 한 잔씩 드시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으신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시고 계셨사오니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정말 모세와 같이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찬양하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은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기로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르시는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평안히 생활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습은 진정 부족하고 연약한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약한 의지로 인해 죄와 타협하고 편협된 마음으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좀 더 너그럽고 의로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며 저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신 시선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저희의 심령이 빈 그릇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높은 하늘만큼이나 높고 크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 뿐입니다. 저희를 위해 늘 노심초사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또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부모님의 안위를 돌아보며 섬기는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저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평강의 축복으로 자손들의 존경과 효도 많이 누리시길 간구합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건하신 오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를 이제는 거두어 주셔서 모든 성도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무시로 교회 출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감염은 저희를 두렵게 하고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낳습니다. 저희 나라는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게 하셔서 온 국민의 집단 면역이 안정화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신 박성원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져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깨달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신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당 음지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저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이 어버이날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올해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묵직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예배 마치고 본당 저 뒤쪽에 가보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함 있는 데 가셔가지고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나가실 때 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원석 형제랑 결혼을 했습니다. 2층에 지금 새 신랑 새 신부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유정환 원사님이 또 어버이날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도 하나 받으시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또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료를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실 때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드실 수는 없고요. 입구에서 아마 음료를 타가지고 나가실 때 이렇게 비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받아서 가셔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두 손 가득 풍성한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풍성하게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통독 계속 저희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통독을 하게 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되게 짧은 서신서여서 아마 통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시고 또 다 읽으셨으면 한 번 더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함께 통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방역 수칙 이제 너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많이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라든지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지금 이제 좌석마다 지정석을 마련해 뒀는데 거기에 잘 앉아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는 워낙 잘 써주시니까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출입하시면서 출입대장 작성하시는 거랑 손 세정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걸 지켜야만 또 이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노예에 소속된 한 교회가 확진자들이 몇십 명 나와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도 좀 철저하게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열이 나거나 그런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주일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한 주 정도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또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잘 솔선수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에 있는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화면에도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도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까지 일상의 절기들을 저희는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못 갖기도 하고 혹은 안 갖기도 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없을 수 있어도 부모는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와 자녀의 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는 어떤 분이신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홀 어머니와
그 외동아들 모자지간만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아들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보지 않았던 사람과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실명한 사람은 그 절망감이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두 눈을 실명하게 된 후로 너무 큰 절망감에 빠져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세상이 다 자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다 어둡고 자신의 미래도 깜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새로운 눈을 구해서 망막을 구해서 눈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눈이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처음에 굉장히 기뻤다가 한쪽 눈만 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절망하는 겁니다. 나보고 평생 애꾸로 살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아주 불평과 불만을 막 다 쏟아놓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 아들은 수술을 받았고 한쪽 눈을 이식을 하고 붕대로 감고 있다가 이제 그 붕대를 풀게 되는 겁니다. 붕대를 풀고 이제 흐릿한 앞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아들의 눈앞에 가장 먼저 보여진 모습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는데 어머니의 눈에도 붕대가 감겨 있는 겁니다. 이게 내리사랑이죠. 자녀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눈 하나를 주면서 부모의 그 눈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눈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치사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리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라면 치사랑이란 말은 아래에서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도 있지만 받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표현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할 바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내리사랑에 대해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부모를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는 어버이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첫 번째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존경하는 사람보다 먼저 공경해야 되고 우선시 돼야만 하는 것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부모가 다 대행하기 때문에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자라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모를 세워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말을 좀 다르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를 갔습니다. 그 대사를 영접할 때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를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사를 홀대해버리면 그 나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홀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가장 넘기 어려운 큰 산이죠. 가장 난해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를 어린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어떤 계명을 말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3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것들을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생각하지만 지금 레위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 앞에 무엇을 뒀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두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거룩의 가장 첫 번째 순위라는 겁니다. 1순위. 이게 지금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런 데서 있는 거죠.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 신앙적인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며,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하면은 책망하고 징계하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할 때 분명히 징계가 따라오지만 이 명령을 원래 주신 이유는 앞에서 제가 에베소서 6장 2절을 읽었는데 6장 2절과 3절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장 2절과 3절을 볼 텐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복이라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신의 삶을 잘 가면 그게 참 복된, 부모에게 있어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잘되고 장수케 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잠언에 있는 이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 또 어머니에게 청종하라. 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모가 훨씬 아는 것이 많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 되죠. 그런데 이게 자녀들이 좀 자라나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체가 있으면 부모들의 말에 거부하게 되고 반항기를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 잘 듣던 자녀들이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가 지나서 더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일 때에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귀히 여겨야만 하는 겁니다.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장인어른 몇 년 전에 저희 여기에서 말씀을 같이 부흥회를 하셨던 장인어른이 연말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놀러 가셨습니다. 제주도에 놀러 가셨는데 여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집을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집 사겠다고 연락이 오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처남도 그렇고 다 말렸습니다. 여행으로 제주도 다니는 것과 제주도에서 사는 건 여행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여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사신다는 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제주도에는 연세라는 게 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1년 동안 돈을 주고 거기서 살아가는 연세라는 게 있는데 1년 정도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도 좋으면 그때 집을 사도 늦지 않다고 저희가 다 반대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덜컥 계약하고 오셨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집 계약을 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말 안 들었다고 우리가 막 투덜투덜대고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듣는지 말을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도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너무도 즐겁게 보내시고 또 제주도에 계시니까 저희도 제주도에 가는데 부담이 없고 아마 제주도에 안 계시고 이전처럼 그냥 광주에 계셨다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찾아뵐까 말까 했을 겁니다. 근데 제주도 계시니까 기회만 되면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가게 되고 저는 못 가더라도 제 아내나 자녀들이 제 애들이 그냥 제주도 가서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댁에 머무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도 간다면 그렇게 못 하겠죠. 일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뭐 비행기 그다음에 숙소, 렌트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내지 못하겠지만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시니까 전혀 다른 어떤 제주도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훨씬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부모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녀의 말은 다 틀리다 이런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는 청종하고 귀를 좀 기울여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말이 옳든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말들을 보면 그 말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이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말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지혜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귀하게 여길 때 분명 배울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은 젊었을 때나 연로하실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으실 때나 부모님의 모든 얘기는 귀담아 듣고 청종해 줘야만 합니다. 그 말을 다 따라야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따를 만한 말씀이 있고 그러지 않을 말씀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이고 자녀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 지금 여러분 돌아보시면 백발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연세를 드셔서 백발이 된 것들은 하나님 주신 영광입니다. 물론 염색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죠. 염색을 하셨더라도 원래 백발입니다. 또 연세가 드셔도 백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것은 당연히 축복받아 마땅한 모습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백발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꼭 백발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러한 어른들을 보면서 그 백발의 모습, 그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에 있어서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과 기쁘게 노년의 삶을 사시는 것,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이 바람일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딱 던져보니까 선뜻 이러이러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제가 무심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제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뭘 할 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흐뭇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선한 일, 나쁜 일 하지 않고 선하게 잘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잘하고, 또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대하면 그게 무슨 환호를 지를 만큼 기쁜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고 참 우리 자녀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4절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우리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뭘 할 때 내가 마음이 즐거울까를 생각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 자식이 지혜로우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자식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선하고 옳은 일들을, 바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아비에게 크게 즐거움이 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녀로서 올바르게, 선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은 때에는 거기에 전화로라도 하고 용돈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이벤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에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의인으로 올바르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도록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저희도 선물도 준비하고 떡도 있고 음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이것 말고 매주 우리 가운데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태도,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그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설교가 오늘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듣기 힘드시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5분 정도 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예배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말세에 보여지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그런데 그 말세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말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일들이 흔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성도인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거슬러서 역행해서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모에 대해서 높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때보다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읽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귀하게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있고 존경받아 공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인 우리는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모의 말을 그냥 헛되게 듣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겁게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에 합당하게 부모님도 자녀가 공경받을 만한 삶과 말과 행동을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도 부모답게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당연히 공경받을 만한 분이라면 당연하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 부모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귀를 기울이고 소중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언제나 영원히 부모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계실 때, 공경할 수 있을 때 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문화천주교회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된 자로서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더 공경하고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다른 말로 효도죠. 효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일이 속히 그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행자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잘 들리지 않고 잘 판단이 안 되고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부모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부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하나님 극성입니다. 주님, 백신이 개발되었고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치료제를 통하여서 확진자들에게 치료가 되어서 그들이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이 일에 힘을 모으고 있사오니 전 세계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쿠데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미얀마와 차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도 평화를 안정과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 부모를 기쁘게 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문화지원 제일교회 모든 자녀된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의 모든 관계자들과 확진자들 위해 아프리카 차드와 미얀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르신들 나가시면서 꼭 선물이랑 떡이랑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